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보내야 할지 한번 돌아봐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후반전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준비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될 시점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이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들을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사람들이 없을까요? 오늘날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부잣집에 그 집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주인에게 비리가 발각돼서 실직을 당할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실직 뒤를 생각해서 한 가지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하나씩 불러서 그 빚을 감해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고맙게 생각할 것이고 이후에 자신이 실직당하게 된 뒤에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가 발생되면 이 사람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여서 자기의 책임도 줄여볼 생각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이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된 후에 이것을 오히려 지혜롭다고 칭찬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중간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은 23년의 마지막 평가의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중간평가라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간평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따블로 사실 거예요. 따블로. 그럼 몇 살까지 산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게 과연 꿈만 같지 않은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죽으려고 그러면 살려놓고 하는 거지만 모든 병들도 많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래 산다는 게 이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러면 오래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오랜 시간 남은 건강한 시간이 오랜 시간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5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또 중간평가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얼마나 남지 않은 삶이 살아온 몇 년의 삶보다 몇십 년의 삶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통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면 2024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 후반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쁜 나날, 행복한 나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날부터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을 만나가지고 어우야 걱정해서 아주 만날 때까지는 되게 힘들게 만나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주인공이 또 화살을 탁 맞고 애인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다가 화살을 대신 탁 맞고 죽어가면서 내가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소 하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남기고 죽어요. 얼마 행복한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마치 모든 인생이 그날을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내가 마치 모든 인생이 바로 그날 당신을 만나서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 대신 죽으려고 내가 평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고백을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주인이 우리에게,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들은 말이 있다. 근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매라. 너가 그 말대로 내가 들은 소문대로라면 너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너는 끝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간평가와 달리 진짜 평가는 갑자기 임합니다. 재림이 그렇습니다.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중간평가로 잡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평가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벌써 하나님 불러가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 이러면 혼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혼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중간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세마라, 내 보던 일을 세마라 그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 그리 가면 위험해. 그렇게 살면 위험해. 네가 아직도 힘들게 살고 있다. 네 힘으로 애쓰고 있다. 나를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간평가를 예고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좋은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날마다 이렇게 매주 주일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방법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간평가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평가입니다. 심판을 위한, 죽이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평가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의고사와 같은 거예요. 중간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미래에 닥칠 재앙과 불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할 때요, 그저 매일 체중을 재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체중계에 올라가는 걸 아주 힘들어해요. 저희 집사람은 체중계에 올리는 게 되게 힘들어요. 한 번만 올라가 봐. 안 돼. 밥을 먹어서 안 돼. 지금은 안 돼. 뭐 이따가 해볼게. 저녁에 할게. 내일 할게. 이렇게 가는 게 한 주예요. 그 체중계가 뭐라고 거기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또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충고나 지적에도 쉽게 발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적들의 비판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사람들, 아군들의 충고나 조언이라면 크게 어렵게 두려워하며 들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적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잘 되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말입니다. 물론 잘 되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경고하셨습니까? 중간평가가 언제 있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제단을 통해서 주일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수많은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 제단이 아니더라도 거리에서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일치하게 핑계를 대며 사양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비유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을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됐나이다. 이렇게 초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14장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런저런 핑계로 참석하지 않고 그 경고를 무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밭 때문에 소 때문에 장가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못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 오늘 데이트 못 가는데 한 번, 두 번입니다. 그런데 데이트 할 때마다 데이트하다 바쁘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밥보다 소보다 결혼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다 보니까 많이 늦은 나이에 주님을 만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 중간 평가라는 겁니다. 너 인생 다 끝난 거 아니다. 우리가 어쩔 때 막 살냐면요, 내 인생이 이제 희망이 없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막 살아요. 여러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교회에 늦게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조금 칭찬받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많이 한 사람만 칭찬받고 조그만 사람은 칭찬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오랜 시간 봉사를 하고 오랜 시간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칭찬받는다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한편 강도의 마지막 하루는 평생 하나님을 알고 살았던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방학 숙제 해보셨습니까? 보통 언제 했습니까? 개학 며칠 앞두고 했습니다. 매일 일기 쓰신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는 마지막 날은 소설을 쓰는 날이요, 글짓기를 하는 날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예,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을 줄 압니다. 마지막 날 글짓기를 하는 거예요. 막 없는 일들을 막 만들어서 지어내요. 그걸 또 잘 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처럼, 진짜 그랬던 것처럼.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단 하루만 주어져도 밀린 숙제, 평생 밀린 숙제를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도 주시고, 선생님들이 그걸 모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일기는요, 그때 지어내면서 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반성이 돼요. 내가 반성을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조금씩 써놓을 걸. 그런 그 반성은 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반성이 바로 일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한 번이라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이 이렇게 밀렸다가 한 번에 하면 나중에 아주 힘든 날이 있을 것이다. 선생님 말 안 듣고 너는 꾀를 부린 것 같지만 결국은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 마지막 날 막 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 다음 여름 또 똑같이 미루다가 마지막 날 우리는 몰아서 몰빵으로 숙제를 합니다. 청지기는 맡은 일이 있고 맡은 기간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직분을 맡아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맡은 사람만 또 하나님께 충성했습니까? 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자 못지않게 열심히 해서 직분자들을 부끄럽게 한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나서지 않고도, 내가 드러내지 않고도 하나님만 아시는 섬김을 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차마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다음에 또 미션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크고 귀한 일을 맡길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청지기의 임무는 내가 원하는 기간만 원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가 있습니다. 같은 청직이라도 주인이 시킨 일이 아닌 엉뚱한 일,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주인이 맡긴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판단 기준은 분명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우리 교회도 열심히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인원이 차고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요. 저도 이렇게 예배를 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자리에 오늘 도착하지 못한 성도들 보면은 어디가 아픈 것은 아닌가, 무슨 사정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 하면서 봅니다. 근데 저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여기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곳에서 와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 시간이 그리웠고 간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 기준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사람이 많이 왔네, 적게 왔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한 가지예요. 네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보는 거예요. 그냥 순종했으면 100점이에요. 했는데 뭐가 안 나왔다, 애썼다, 100점. 세상은 아니에요. 애썼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희가 애썼다. 그동안 너희가 살아온 인생 동안 버텨오느라고 애썼다, 참느라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사무엘상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핑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더 잘하려고, 더 큰 결과를 위해 지금은 순종하지 않겠다고. 때로는 내 계획이 내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나아 보이고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룬 적은 없습니까? 새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은 포지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내 적성과 재능에 맞지 않고 일을 망칠까 봐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군인은 원하는 임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는지 못하는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책은 다 세워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홍해를 앞에 탁 막 일부러 반석이 목마르게, 반석에서 물이 나올 곳이 없는 사막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막 가운데서 물을 먹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법을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도리어 우리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길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지 못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잘 감당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준비해서 감당하겠다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만큼 잘나고 똑똑한 죄인들은 없습니다. 순종하는 죄인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시고 다듬으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은혜는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다른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의 크기가 아닌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주인을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순종의 결과를 열매로 드러내셔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실 때가 있을 뿐입니다. 이 땅의 열매만으로도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일의 양적 결과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보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다, 이 땅에서 건강하다, 이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순종했는데 불구하고 이 땅에 열매가 그렇게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빵점입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서 적은 인원이 모이면은 우리는 10점, 5점짜리 인생입니까?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양적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신다면 교회는 11조 많이 낸 사람이 교회에서는 최고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저보다 11조 더 많이 내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러겠어요? 교회에서는 왜 목사보다는 다 더 잘 보고 더 많이 벌고 하나님 그렇게 벌게 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 제일 많이 냈으니까 제일 큰 믿음을 가진 거냐는 겁니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 재산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억도 푼돈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단돈 1,000원도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 주신 것 안에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없는 것 갖고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도 없는데 막 내가 이걸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여기 바닥을 청소해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냅두세요. 그냥 냅둬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저 여기에 작은 먼지 하나 내 손으로 닦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들이 보는 평가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범위 내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국가에서는 매년 건강검진 안내문을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6개월마다 1년마다 건강검진 받으세요. 조기 진단만이 큰 병을 면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다고 건강검진 받지 않아요. 어떤 부인이 몸이 좋지 않아서 진찰해 보니까 결과가 부인병이었답니다. 병이 깊어서 수술을 받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 부인이 10년 동안 한 번도 검진을 받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기한테 찾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체중을 재보라고 합니다. 중간중간 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아프지 않으면, 불편하지 않으면 그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많은 병들이 중증이 되어서야 발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을 때가 많고, 간 같은 경우는 증상 자체를 느끼지 못해요. 거의가 미리미리 점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중간평가를 하지 않고 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병이 들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점점 병을 키웁니다.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일을 겪게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가 중간평가, 점검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날,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아무리 돌아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진단기구와 도구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가진단 키트가 이곳에 있어요. 이곳에 오시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병을 알 수 있듯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병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며 진단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면 돌이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나온 삶이 옳은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청지기의 과거의 삶이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한 일이 옳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라도 이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가지고 계속 나는 끝났어 라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진단을 해봐야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삶을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많고 적음 양적으로 평가하지만 주님께서는 세상과 달리 옳은 선택을 했느냐 잘못된 선택을 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하십니다. 누가 11조 헌금을 많이 했느냐가 아닙니다. 봉사와 11조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는 하나님이 적게 주시고 어떻게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목사가 뭐 다 훔쳐서 다 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11조가 아니에요. 그건 투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목사니까 내가 제일 많이 해야 돼. 얼마 정도 하면은 우리가 빌 게이츠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준 범위 내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보라는 겁니다. 청지기의 잘못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기록했을까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장 1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청지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신앙, 내 시간, 내 돈, 내 재물을 낭비한 것이라면 무슨 잘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돈과 재물을 낭비했다면 분명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내 몸도 내 건강도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니 잘 관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인 줄 알고 그냥 에이 난 괜찮아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더 운동도 하고 잘 먹고 열심히 약도 잘 먹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지 않아서 그 소중한 시간과 돈과 재능과 기회 등이 낭비되는 일이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점검이 되어야 2024년은 다른 삶,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탄절 저녁에 다음날 새벽 예배를 위해 저녁에 교회에 도착해보니 2층 바닥 난방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바로 제 책임입니다. 난방을 켰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였어요. 그 켰던 사람이 저라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목사로서 누군가에게 체크를 부탁하든지 아니면 제가 체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의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과열돼서 불이 났다면 누군가 책임은 져야 할 상황이 된다면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챙기려고 했지만 깜빡 잊고 놓칠 수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실수했다면, 아니 일하다 보니 도리어 일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셔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그거 갖고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당당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난방이 켜진 것을 알면서도 에이 귀찮아 하고 제가 그냥 갔다면, 그래서 불이 났다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 자체를 잘했다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야 그거도 그냥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봤어요. 나 봤었는데 그냥 지나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을 때 때로는 그대로 성령님이 시켜주는 대로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순종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고 일을 맡기다 보면 싸우고 삐치고 서로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하시면 저도 싸워요. 저희 집사람하고 어떤 일로 싸우냐, 일을 안 하려는 사람은 안 싸워요. 서로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더 잘할 수 있겠다는 그 생각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더 옳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누구의 의견으로 하든 한 사람은 불편할 것입니다. 그때 바로 기준이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필요하고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뭐 아무나 해도 되는데 왜 장을 세워요? 바로 문제가 생길 때 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조용히 하는 거는 그냥 장의 말을 듣는 거예요. 기관장을 괜히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면 의견이 달라요. 사실 어떻게 해도 뭐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성공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장에게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다 의견이 많으면 그럼 제 마음대로 할게요. 바로 그게 장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뭐예요? 싸움을 종식시키는 거예요. 그 장이 있어야 싸움이 안 나요. 그렇지 않으면 의견이 하나 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왜요? 다 리더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가 없는 교회, 리더가 없는 기관은 항상 싸워요. 별거 아닌 거 하나 갖고도 하루 종일 싸워요. 왜요? 순종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아요. 리더가
이거는 제 생각이 꼭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의견이 다르니까 그냥 제가 제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리더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 욕을 먹을 각오가 됐어요. 안 되면, 망하면, 힘들게 되면,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리면 제가 욕 먹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세워진 리더의 말에 순종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리더는 너만 잘나냐? 너만 하나님을 믿냐? 너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냐? 그러면 하루 종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일하기 시작한 뒤부터 싸워요. 일 안 할 때는 조용해요. 일 안 하려면 다 묵묵무답입니다. 근데 일을 하기 시작하면 현수막 색깔은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청소는 이 방법으로 하고 앞에서부터 쓸고 닦아야지, 닦고 쓰면 되냐고 막 별거 아닌 것 같고 시작하면요 끝도 없어요. 그럴 때는 간단해요. 그때 청소 반장 한 명 세우면 돼요. 그럼 청소 반장 마음대로 하세요. 청소 반장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교회는 싸움이 없어요. 하나가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왜 싸워요? 리더가 없어요. 리더를 인정하지 않아요. 리더를 세워놓고는 리더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년 바꿔요. 그냥 작년에 한 명하고 한 명하고 이 사람 계속하게도 바꿔버려요. 왜? 바꿔보면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보고 당신도 해보고 나도 해보고 우리 서로 바꾸면서 어떻게 그 마음을 알아요. 리더는 리더대로 고민을 해요. 리더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거예요.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을 세우면은 교회는 세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잘하는 거예요? 다 웃고 박수치고 끝나면 잘하는 거죠. 다 잘했다고 칭찬하면 잘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결과를 보고 세상의 기준을 보고 이거밖에 안 됐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리더가 없는 상황이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때는 리더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리더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순종하여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말씀 앞에 리더들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잘하려는 게 문제예요. 서로 너무 잘하려니까 싸웁니다. 이때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면 그곳에 리더가 없든지 세운 리더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리더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싸움을 끝내는 일입니다. 싸움은 가치관이 생각이 다를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1심이 끝나면 2심 있고 3심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부장선에서 안 되면은 그 다음에 회장선에서 안 되면 목사님 이렇게 다 위로 올라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그러나 밑에서도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왜요? 특별히 좋은 이유가 막 정 안 되면 우리 목사님한테 가봅시다.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문제들이 목사님한테까지 올 정도면 목사님도 대부분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우리 아무거나 하나 합시다. 아니면 하지 않더라도 우리 좋은 걸로 합시다. 오늘 점심 식사 어디로 가면 제일 좋을까요? 누구 입맛에 맞추겠습니까? 그냥 맛있게 드시든지 그냥 감사히 먹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점심식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이라면 철저히 관리하다가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소홀히 관리하고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공용 화장실을 보면 그 나라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도리어 주인의 것을 더 자신의 것보다 철저히 관리합니다. 공무원과 군인, 소방대원들이 가정이 우선이라면서 근무지를 무단히 탈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개인의 삶이 우선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살아갈 때 국가가 그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청지기에 맡겨주신 것을 낭비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비로소 주인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왕의 왕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의 것을 주인이 원하는 곳에 쓰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주인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이름으로 막 채무를 탕감해줘요. 근데 마지막에는 누구 도장이 찍혀야 돼요? 주인의 도장이 꽉꽉 찍혀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것 갖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 내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의 이름으로 막 인심을 쓰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와서 기가 차려는데 창고가 비었는데 온 동네에 야 정말 귀하신 분이었습니다. 온 동네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박수를 치면서 주인을 환영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것 갖고 인심 쓰는 게 아니라 내 것도 아닌 것 갖고 애끼다가 똥 만드는 것이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도 남의 것 가지고도 쓰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나눠주라는 떡도 나눠주지 못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청지기가 바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었네요. 제가 너무 다 애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네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것 갖고 인심 쓰는 줄 알았습니다. 내 것으로 내 제자를 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은 것을 드리든 많은 것을 드리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형편을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좀 더 잘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내 몸 좀 지켜주세요. 나 아직 예전에는 오래 산다는 거 그렇게 아쉬운 게 없었는데 하나님 나 소망이 생겼어요. 나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1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다 건강을 잃은 사람들, 기회를 잃은 사람들, 마지막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청지기처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할 때 2023년보다 2024년을 더욱더 복된 한 해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내 것인 양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위하여 멋지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결과를 보여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